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5월 중순부터 가정의 달부터 해서 6월까지 계속 좀 그 주제 설교, 목적 설교를 하는데 이제 오늘 진짜 마지막입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 무슨 세미나가 있죠? 동성애 세미나 있는데 꼭 들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런 지식적인 특강이 아니라 꼭 들어야 돼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40대, 30대 중반 이후의 분들은 좀 기억날 것 같아요. 96년도에 유동근과 황신혜가 출연한 애인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네, 그런 분들은 좀 연식이 오래된 분들. 네, 96년도에 이게 얼마나 유행을 했는지 뉴스에도 나왔어요. 뉴스에 나와서 그 애인 열풍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유동근 저 파란 와이셔츠는 남성들의 유행이 됐습니다. 그 파란 그때 좀 입으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파란 와이셔츠가 그때 좀 파란 거 입었는데 그때 유행한 그 와이셔츠예요. 근데 이때 요게 왜 화제가 됐냐면 시청률도 꽤 올라갔는데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소재를 다룬 거예요. 불륜, 외도에 대한 문제를 다뤘어요. 그래서 이게 국회에도 상정이 됐어요. 국회의원들이 이거 과연 방송을 해도 되느냐? 근데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끝까지 그 마지막 종편까지 상영을 했거든요. 뉴스에도 막 나오고 애인 열풍이라고 나오고. 여러분 근데 이게 에피소드 같지만은 여러분 그때 당시 90년대 중반 후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요런 소재를 방송에서 다룬다는 게 되게 예민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아직까지는 보수적이고 어떤 사회적인 기준이 있어서 정치인들마저도 이거를 금기시했던 그런 풍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김한선이라는 그 가수는 눈빛이 야하다는 이유로 출연 정지를 당했어요. 김한선이 눈빛이 야하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렇게 방송 문화 영화계에서 어떤 규제의 그 기준들이 있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90년대 이후 넘어가면서 2000년이 되면서요. 이런 모든 기준들이 급속히 무너집니다. 무너지면서 지금 뭐 막장 드라마 막 대세잖아요. 막장 소재가 아니면은 그 TV를 보지 않을 정도고 TV에서 영화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노출신 장면이나 그 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과거의 기운신이나 이런 데서는요 굉장히 싸웠어요. 싸운 이유가 뭐냐면 한선을 지켜줘야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윤리적인 틀을 방송이나 이런 데서 기준을 잡아줘야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다 풀어지니까는 이 대중매체나 영상이나 이 프로그램의 영향을 누가 받아요?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이 시대가 그대로 받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어떤 윤리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가 다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동성애 세미나가 있는데 제가 동성애 세미나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면서 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약간 좀 사탄한테 허를 찔른 듯한 느낌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무너지다가 어디까지 온 거냐면 지금 동성애 문제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성상 큰 죄가 들어오면은 작은 죄들은 꼬리를 감습니다. 큰 죄가 터져버리면은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 그러고 나머지 밑에 죄들은 이제 언급을 안 해요. 논란을 안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 문제를 딱 쳐버리니까 불륜, 외도, 혼전, 성관계, 동거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게 오늘 동성애 세미나를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시대는요 점점 끌어내려요. 점점 독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한 5분이 있어요. 뮌헨에서부터 뭐 여러 하이델베르그 이런 데서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독일 교육 좋다 그러는데 애들 인권이 너무나 올라가 갖고 애들 저녁 시간 이후가 되면은 이상한 막 야한 포르노 같은 것들이 그냥 일반 지상파에 방영이 된대요.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집에 놀러 오면은 자구가 안 돼요. 이성 친구인데. 그러니까 전혀 부모들이 타치를 안 하고 그 영향을 받고 자란대요. 사회 문화니까. 그런 풍토 속에서 자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다시 데리고 한국으로 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한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이 한국 시간 문제다. 독일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동일하게 따라가니까 들어오지 말고 거기서 말씀으로 그냥 애들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저도요 젊은 목회자지만 좀 보수적인 목회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예민하게 얘기하고 이런 소재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90년대부터요 후반부터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흥하려면 요 성적인 범죄에 대한 얘기 설교하지 말래요. 왜? 그거 설교하면은 중직자서부터 성도들 안 걸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불편해서 떠난대요. 여러분 어떻게 떠나는 거 무서워서 진리를 침묵할까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다음 주에 안 보이면은 여러분 어디가 킹기는구나. 다음 주에 되게 많이 나오겠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시대는 어디서도 이제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얘기 안 해요. 교회는요, 근데 마지막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선포하는 최후의 보루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바이생 공동체가 그런 은혜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선교단체에서 사역하시는 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대학 선교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아져요 하니까 대번에 하는 얘기가 저희 교회 50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 공동체에서 청년 많아지면 일어나는 첫 번째 문제가 이성 문제, 성 문제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젊은 사람 많아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에 누룩같이 들어오는 가장 큰 문제가 이성 문제, 성 문제입니다. 그걸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그 캠퍼스 사역을 얘기해. 목사님 우리 조이성교회거든요. 제가 조이성교회 8, 90년대만 해도 오면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킨십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성교제를 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돼요. 무슨 뽀뽀야. 뽀뽀. 손잡고 예를 들어서 허그를 하더라도 가볍게 이렇게 이 정도로 해주고 나는 이제 어떤 쪽에서 허그도 해주지 말아라. 또 이제 뽀뽀를 해주더라도 볼에만 살짝 해줘라. 뽀뽀는 하면 안 된다. 이제 그게 이제 90년대 분위기였어요. 뭐 키스? 혀를 잘랐어요. 그게 이제 지금 들으면 웃죠. 지금 들으면 웃는 분위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막 여자친구랑 교제하면서 키스했다고 막 죄책감 가운데 막 회개하고 그럼 막 간사님이 와갖고 너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면서 안수기도 해주고 그래 금식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여러분 그럼 만약에 뭐 야동이라도 보고 그러면은요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동성애 들어오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 밑에 죄들은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나는 뭐 동성애 아니니까. 이게 큰 죄가 들어오면 아래 죄들은요 꼬리를 감지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점점 사회 시대상이요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영적 기준이요 하향 평준화가 되면 다 죽어요. 그럴수록 여러분 높게 잡아야 돼요. 윤리적 도덕적 기준이 영적인 기준이. 목사님 우린 윤리와 도덕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설문조사했어요. 이번에도 이제 어떤 한 대학에서 공공연하게 모든 그 대학생들한테 대학 홈페이지에다가 물어봤잖아요. 첫 경험 나이가 언제냐. 그래서 그 문제돼 갖고 기사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론화할 수 있는 시대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혼전 동거한 퍼센티지가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결혼 전에 대학생들 20대 초중반 35% 나왔습니다. 우리 애는 아니겠지. 여러분 2000년대까지만 해도요 첫 경험 나이를 17, 18세가 잡았어요. 최근 2018년도 조사한 결과 13.1세가 나왔습니다. 막 놀래잖아요. 되게 보수적이라서 그래요.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심각합니다. 지금 사회 문제가 13.1세면 시우 하준이 나이에요. 이때부터요 스마트폰이나 막 정보에 막 무차별하게 노출되잖아요. 애들. 그래서 제가 이사 가자마자 한 게 TV 없앴어요. 스마트폰은 아예 사주지도 않죠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 그쪽을 통해서 애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런 설교들을 하잖아요. 다 불편한 거예요. 다. 저도 불편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더 불편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요, 끊임없이 이 문제는 죄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계속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이 문제 다 넘어간 다음에 동성애 문제 나오고, 여러분 외국 드라마 보면은 동성애 문제 담은요, 유럽에 지금 통과시키려는 게 수간 문제예요. 개하고 결혼하고 입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한테 가서 주례해달래요. 걔한테 웨딩드레스 입혀놓고요, 결혼해. 근데 대부분 사관 자체가 진화론 사관이래갖고, 얘나 우리나 같이 종적인 차이가 없다는 평등이에요. 굉장히 인권적인 것 같죠. 인류애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죄는요, 후퇴하는 법이 없어요. 더 진화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오늘날의 시대예요. 1900년도에요. 1980년대 빌리그레 목사님이요, 미국의 그런 시대상을 보고 우리나라가 10년, 20년 차이로 쫓아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한테 사과하라 그랬어요. 그들보다 우리가 더 타락했다고. 근데 한국이 지금 막 급속하게 그렇게 막 타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세속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열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2주 전에 그 철야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세상이 욕망대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신들이 야망 따라 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제자들 보면서. 세상은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합시다. 너희는 그러지 않아야 할지니.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간다 그래도 바이센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전까지 그랬더라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고 거룩해지는 인생과 가정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캐논을 확인하는 거예요. 무엇을 확인하라? 캐논. 캐논은요, 잘하는 뜻도 있고 규범, 규율, 규칙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우리 인생의 규범과 규칙으로 살아가면서 붙잡고 살아가는가? 내 삶과 아니면 내 결혼 생활, 내 이성 교제의 방법론을 어디서부터 지도를 받을까? 옆집 누나? 선배? 아니면 뭐 선생님? 아니에요. 우리의 캐논은 어디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고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캐논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우리 행동의 규범과 규율을 찾는 거예요. 대소요리 문답이란 게 있는데, 대요리 문답은 여러분 어른 교육요청이잖아요. 3분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음과 순종에 대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유일한 법칙,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유일한 법칙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 임직식 서약문입니다. 이것에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임직자들이 서약하고 임직을 받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직자 여러분은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행위에 대해서 정확무모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아멘 하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확무모한 유일의 법칙, 캐논임을 믿습니까? 다른 정보가 들어와도 이게 유일한 법칙이다, 아멘 하고 이대로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게 성도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화장실을 가서요, 정말 화장실에서나 읽을 만한 책을 잠깐 봤어요. 그게 뭐냐면 나카노 노부코가 쓴 바람난 유전자라는 책이에요. 읽지 마세요. 그냥 소개만 듣고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 쇠뇌되겠더라고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분류는 내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요, 요새는요, 여러분, 성경과 진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과학과 인문학이 하나님이에요. 과학적으로 이렇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렇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성경보다 더 신뢰해요. 캐논이 과학과 인문학이 됐어요. 근데 이 인문학에 대한 책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잘 봐요. 뇌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
아르기닌 다소프레신 수용체 1A 유전자가 염기 배열에 따라서 유전자 염기 배열에 따라서 불륜형과 정숙형으로 나누어져 있대요. 두 부류는 대략 불륜형과 정숙형은 대략 50대 50을 타고난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외도와 불륜을 할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숙하고 일부 종사하고 한 사람만 바라보는 내 탓이 아니라 유전자 탓인 거예요. 할렐루야? 뭘 또 아멘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이런 불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체로 잘 봐요. 불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파트너에 대한 불만이 많대요. 그리고 파트너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친절 빈도가 낮대요. 갑자기 이렇게 상냥한 표정을 지으세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까도남,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많답니다. 이거 다 학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캐나다의 월트로 대학의 크리스트 바우 교수는요, 원래 사람은 일부 다처나 일처 다부가 맞대요.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래서 책에서는요, 불륜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그 자체를 죄악시할 일이 아니다. 알코올 분해 요소 유전자의 좋고 나쁨이 나의 잘못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알코올 분해 요소가 많은 사람 있죠? 해독을 잘하는 사람. 그게 내 탓이에요? 아니면 나의 간 기능의 탓이에요? 얼마나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불륜하는 것도 내 탓이 아니라 원래 타고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살다가 별로면 빨리 헤어져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의 댓글이 더 재밌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정말 고급 정보, 좋은 정보고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가요. 여러분 죄는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죄를 지면은 논리적 합리성으로 쫓아간대요. 제가 그래서 합리적으로 자기를 왜 그랬는지 이론화시킨대요. 그 다음에 동종그룹을 모은대요. 그 죄를 짓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법제화시킨대요. 동성애 패턴과 똑같죠. 이게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보통의 특성이랍니다. 죄를 짓고 이게 잘못이다 지적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원래 난 유전자가 그래. 그래서 이 책 이후로 이런 파장이 일어날 거래요.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올 거랍니다. 내 유전자의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배우자를 설득시킬 거래요. 마치 여러분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살인한 다음에 내가 우울증이 있었다. 조현병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게 형량이 감축되죠. 그럼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뭐의 지지를 받고 있냐면 지금 인문학과 과학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책들이 수도 없이 우리를 설득시켜요, 정보가. 그런데 우리의 캐논이 뭡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심플하게. 세상은 성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성 문제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정보를 주는데 우리의 정확무원 캐논은 뭐예요? 법칙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김지원 약사를 초대하면서 그런 생각, 왜 김지원 약사까지 초대해야 되지? 김지원 약사가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지금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법이 상당히 잘못된 게 맞답니다. 근데 그쪽에 잡고 있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동성애자들이 많아서 그렇대요. 인권 문제로. 좌파 인권주의자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 김지원 약사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의 캐논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이쪽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진짜 정상적인 신앙인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도저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주중에 꼭 세미나 참석하라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젊은 층들에 전화를 하면서 정말 사이다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동성애가 이렇고 어쩌고 하면서 막 설득할 거 아니에요. 꼭 참여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해외 경험도 많고 그래갖고 저는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픈돼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경은 예와 아니오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예와 아니오만 있지. 하나님 말씀은 순종이고 아니면 불순종, 예와 아니오만 있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토를 달고 그럴 게 있습니까? 하는데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명을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주저리 설명을 했는지. 맞습니다. 맞는데요. 요새 사람들이요. 그것을 이제 설득시키려고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또 교묘하게 성경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편집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사람들의 저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똑같이 플라톤의 대화나 성경이나 똑같이 얘기해요. 논어나 공자, 맹자나 성경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정보가 있는 것들을 캐논으로 여긴다고요. 여러분, 발생교회의 캐논은 오직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이고 죄라고 선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주님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럼 묻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인정합니까? 왜 아니라고 얘기를 못해요? 성경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일부 다처, 일처 다부제를 인정합니까? 성경은 혼전 성관계를 인정합니까? 성경은 외도나 간음이나 불륜을 인정합니까? 성경은 수간을 인정합니까? 안 인정해요.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건 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 캐논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다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지금 또 제가 이제 충격적인 게, 이걸 반문하는 목회자들이 들어와요.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반대하고 들어오는 목회자 그룹이 생긴다고요, 신학교가. 신학교에서 아니라고 가르친다고요, 이게. 성경은 진리가. 그리고 목회자들이 들어와서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김지연 여사가 필요한 거예요. 인문학적인 근거를 이제 갖다 대는 거예요. 과학자들과 막 이어령 씨 책을 갖다 대면서 최고의 지성들이 얘기하지 않느냐, C.S. 루이스가 얘기하지 않느냐. 여러분, 근데요, 가구는 책도요, 10,000권, 1,000권씩 읽으면 마지막에 남는 책은 한 권씩만 남아요. 꼭지점에서 다 푸는 책들은. 그 마지막 책이 성경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젊은 애들이 자기 성 결정권? 여러분, 성이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있습니까? 성경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는 거죠. 할렐루야? 모르겠어요. 네, 제가 오늘 오늘은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든 날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아직 김전 약사님까지. 근데 지금 시대가요, 저는 이 교회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요, 이 문제를 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로 인식해야 돼요. 이 문제를 어느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히브리어 단어 중에 가늠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 마알이라는 단어는요, 용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우상 숭배하다라는 단어로 더 많이 써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요, 간음은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또 우상 숭배에 대한 결과물로 봤어요, 그냥. 그러니까는 지금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와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문제가 인생 가운데 그냥 간음의 문제나 육적인 타락의 문제로 연결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의 문제에 빠져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하면은요,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면요, 육적으로는 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거룩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범죄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죠?
사무엘하 11장에서 영적인 탈선이 육적인 탈선으로 이어져요. 왕들이 출정할 때가 돼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사명의 자리를 이탈한다고요. 먹고 살만하니까, 고난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들어온 게 음욕의 영이에요.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데 보면서 갑자기 눈이 뒤집어지면서 음욕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그 문제는 육적인 탈선 이전에 영적인 탈선으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이제 편안함을 추구하니까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요, 다윗 왕궁에 밧세바 비교도 안 되는 미스 이스라엘 수두룩했어요. 미스 유다, 미스 북이스라엘.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딱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아줌마잖아요. 유부는 갑자기 예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속상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육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할 때는 어디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육의 문제를 보면서요, 영적인 문제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발목을 잡을 거예요. 야, 너 같은 게 뭘 가냐? 이 세리가, 창기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요, 영적인 문제를 회복시키면서 육의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영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이 딱 가서 꾸짖잖아요. 뭐라고 꾸짖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그래요.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죠. 죽이고 간음했죠. 근데 다윗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잘못하지 않았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우선순위를 잃어버렸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니까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의 공급이 끊어지면요 100% 무너집니다. 100%예요. 안 보이고 사업하고 돈 벌고 갔다 다 무너져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더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은혜의 회복의 자리에 나오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혼란스러워요. 많은 것들을 얻었더라도요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방탕이라는 단어는요, 억제되지 않은 비도덕적 정신과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자신의 본능과 본성의 그 음란함과 악함과 유혹과 그 정욕적인 것들이요 억제되고 통제되지가 않는데요. 이게 통제될 수 있는 힘, 우리의 본성과 본능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은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꽉 붙들어줄 때만 통제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6월 8일자 신문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신문이나 이런 얘기 자주 하는 거는 이 시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 8일자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청주 편의점에서 2개의 대자보가 붙었어요. 하나는 양심적인 그 편의점 주인이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 콘돔을 팔지 않겠다. 그 옆에 19살 송민지 학생이 청소년 여러분 당당하게 콘돔을 구입하세요 라고 대접을 붙였어요.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 그 청소년이 한 얘기가 청소년들도 성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딱 큰 따옴표. 본능을 금할 수 없다면 안전하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어른의 도리래요. 다시 따라합니다. 본능을 금할 수 없다면 무슨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마땅한 거라요. 이 청소년은요, 청소년 인권위원회예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되게 공감되죠? 뭘 고개를 끄덕여. 본능을 금할 수 없다면 안전하게 그 성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피임약 콘돔을 사주라는 거예요. 살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법적으로 술, 담배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콘돔을 살 수 있게 돼 있대요. 여러분, 말입니까? 근데 이거를 말입니까 얘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보수적인 기성세대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 10대, 20대의 생각은 이 말에 다 동조한답니다. 80, 90%.
그러니까 지금 막 어른들은 막 문화 충격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홍은표 목사님,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영어 가르치면서 청소년 사역하는데 엄마가 쓰러지듯 왔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반에서 1, 2등 하네, 전교에서. 연고대는 다른 강상이고 서울대 가는 스카이캐슬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디 여행 간 사이에 밤에 갑자기 돌아왔는데 저녁에 와보니까 여자친구 데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싸대기를 때리고 혼을 냈더니 하는 얘기가 왜 내 사생활에 간섭하냐. 고등학생 아들. 여러분 청소년들 다 사생활이 있는 거예요. 그 사생활에 무슨 사생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 권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되게 가슴이 짠한 게 있어요. 뭐냐면 본능을 금할 수 없다면 안전하게 누리고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맞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어떤 본능이 있습니까? 성적인 본능만 있어요. 음식, 뭐 안정의 욕구, 소속의 욕구,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본능을 그거는 다 내버려 두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술 먹고 싶으면 먹게 해주고 담배 피고 싶으면 담배 피게 해주고 누구랑 현피, 현장에서 싸우는 거. 싸우고 싶으면 혈기도 그런 시대예요. 지금 사사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은요. 욜로잖아요. 행복한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없어요. 캐논이. 여러분 본능은요. 정상치 못한 본능은 억제돼야 됩니까? 아니면 해소시켜야 됩니까? 통제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에요. 대학 나오고 교수가 되고 여러분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죄의 본성이 사라져요? 더 세련되게 죄짓습니다. 더 악하게, 교묘하게 법을 피해서. 오직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는 힘은요. 성령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요. 이제 우리 중고등부 생기거든요. 7월에. 중등부, 고등부 사역하는 사람들이요. 땅을 쳐요. 통제를 할 수가 없대요. 요새 중고등학생들. 어디서부터 답을 내야 될지 그림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들 낙태율 얘기해 볼까요? 중고등학생들이요. 그래서 요새는요. 뭘 가르치냐면 너희들 성관계 하지 말라고 안 가르치고요.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쳐. 낙태는 하지 마라. 책임져라. 차라리. 이 실태예요 지금. 실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그 음란함과 악함이 여기까지 와 있고 이것을 우리가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가운데 브레이크는요. 법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지식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과 말씀 가운데 이것을요. 끊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억제하고 또 거룩한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비결은요. 아가페로 완성하는 거예요. 뭘로 완성하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C.S. 루이스가 네 단계의 사랑을 얘기해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 스톨게, 혈육 간의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완전한 사랑.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필레오나 우정이나 혈육 간의 사랑이나 아니면은 에로스는요. 불완전해요. 사랑이 충돌합니다. 아파요. 부모도 자식 사랑한다 그러면서요. 자식 마음 아프게 해요. 자식도 부모 속쓰기. 우정 영원하자 하지만은 그 우정 영원히 안 가요. 문화와 상황 바뀌고 생활 수준 바뀌면 다 떠나는 게 우정이에요. 에로스는요. 이번 주 가장 큰 기사가 나더라고요. 송송 커플. 3개의 결혼했죠. 2년 전에. 20개월 만에 파경에 이릅니다. 그 사람들 걱정하는 게 더 재밌어요. 태양의 후예가 태양의 후예가 됐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00억짜리 신혼집이 100억이었대요. 부와 명예와 인기와 모든 걸 누렸죠. 근데 왜 박보검이 왜 소송을 걸까? 박보검이 소송을 걸었어요. 명예훼손죄,
그 얘기는 이 셋이 모연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대. 이건 정설은 아니에요. 뭐 저기 증권가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라 그러더라고요. 하여튼간 복잡해요. 그래. 이게 확실한 거예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박보검이 소송만 제기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남녀 간의 사랑도요, 유효기간 2년 못 넘어요. 그 전에 바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남녀가 돌아가지 않으면요, 그 결혼 생활 완전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와서 그 사랑을 배워서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바이생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한번 꼭 읽어봐요. 그 동성애의 문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이래요. 뜻밖의 회심이라고. 영문학자고 여성학을 가르치는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여성이 쓴 책인데요. 28살에 레즈비언을 공식 선언합니다. 36살이에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천재예요. 뉴욕 명문대의 종신 교수가 돼요. 36살에. 그래서 영문학과 여성학을 가르쳤는데 이 여성의 스승은 다윈, 막스, 프로이드, 헤겔 이들의 세계관을 추정해요. 그래서 레즈비언 파트너와 동성연애에 가면서요. 그 동성애자들 인권 문제, 환경, 또 아동복지, 에이즈 퇴치에 앞장섰던 좌파 지식인이에요. 근데 도성성애에게 쏟아지는 그것을 디펜스해 주려고 증오의 정치학을 따로 연구해서 1997년에 기독교 우파 잡지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반대 논문을 기고해서요. 1997년 당시에 굉장히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수많은 편지들이 오거든요. 근데 하나는 막 가만히 안 두겠다 하면서 반대하는 쪽, 하나는 열렬히 지지하는 쪽 편지가 오는데 한 편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어디에도 넣을 수 없는 편지 한 통이 와요. 그게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쓴 편지였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했고 그 여성한테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동성애를 찬성하는 논리의 근거가 무엇이고 또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그래서 너무 그 예의가 있고 친절해서 그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 여성이. 근데 만나면서 여성이 한동안 대화를 하면서 너무나 인품과 고귀한 인격 속에서 나오는 그 모습의 매력을 느껴요.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가 돼요. 그 목사님 교회. 성도가 됐는데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목회자 후보생, 지금 이제 한성훈 강도사님 같이 이제 키고 잘생긴 이제 목회자 후보생, 그 목회자 후보생을 사랑하게 돼서 켄이라는 목사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대단한 거죠. 동성애자를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해요. 근데 그녀가 이 책에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부드러운 갈색 눈동자, 따뜻한 배려의 눈빛, 또 내 등을 두드려주는 부드러운 손길이 하루의 긴장과 아픔을 눈누듯 풀어주고 또 나를 얼마나 위로해주는지 내 남편, 내 친구, 내 평생의 기도 파트너, 내 진실한 사랑, 나는 참 사랑을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요. 그 책의 결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에 대해서 답을 찾고 있었는데 성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많은 동성애자들 뿐만 아니라 중동 문제나 죄의 문제에 빠진 사람들이요. 사실 결핍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 사랑의 공허감이래요. 근데 이것들이 치료될 때 무엇이 치료가 되냐, 건드려지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속에서 회복이 일어난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동성애자들이 많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거는요. 어디서부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학교가, 그런 스승이 없어지잖아요. 친구가, 교회가 진짜 사랑을 보여주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헛헛한 거예요. 헛헛한 거예요. 뭘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자극적인 걸로 채워간대요. 그래서 성적으로 일탈하고 탈선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자 자기는 성에서 답이 있다고 찾았는데 결국 답은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이생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런 아가페의 완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의 저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세미나도 준비하고 다음 주 5일 동안에 그 특별 새벽기도,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뭐죠?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요, 성도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면은 이 5일 동안 회복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사 역사 속에서 어떤 부흥도 거룩함과 회개 없이 오는 부흥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떤 회복과 은혜도 하나님이 내시는 새 길과 새 일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에게 거룩함과 회복과 죄에 대한 회개 없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그 더러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끊어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다면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또 금식도 하면서 모든 사단의 올무를 끊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이는 막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찾아온 문제들이 있잖아요. 직장의 문제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직업의,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관계의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고 있는 그 많은 영적인 죄악들, 잘못들,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다른 문제들은요 끊임없이 반복돼요. 여러분, 이번 5일간이 회복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동성애자가 있다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다면은 물질의 죄, 아니면 뭐 중독의 죄도 있어요. 여러 가지 혈기, 교만한 거,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여러분, 그게 미워하고 교만한 게 더 큰 죄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다 끊어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반기에 하나님 주실 회복과 은혜와 부흥을 기대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순결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가 되면은요, 끝나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지금 터져 있는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만한 처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거룩하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